우리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다같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상고하고자 합니다. 더 부제를 단다면 교회 안에서 또 혹은 우리 안에서의 그 권위를 회복하자는 뜻입니다.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기르다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유치원을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 자식이 한 번 더 남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비록 선생님의 강요에 의해서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종이로 그 카네이션 꽃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가슴에 달아주며 감사를 표할 때 그 진심이 어떠하였든 드디어 이 아이가 자라서 자기만 잘난 줄 알다가 부모도 있고 또 부모가 자기에게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그리고 부모에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봐가면서 우리는 그 자녀와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천륜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완성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 주었느냐, 무엇을 해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를 이해하고 인지하고 자신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할지 알아가는 그것이 기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도 3가지를 주셨습니다. 먼저는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광야를 걸으시며 그들에게 필요한 물이며 양식이며 또 전쟁과 숱한 어려움들을 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추억을 가득 담아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그 모습을 축소시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의 그 컨텐츠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이 그 추억을 기념하고 성전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소통하고 그를 섬기는 법을 배워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에 걸맞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너희도 같이 싫어해 주기를 원하는 그 수준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으면 그들이 그 성전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지난날의 추억들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섬기고 이렇게 인도받아 갔어야 했는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리고 그 성전에 방문했을 때 과관이 아니었나 봅니다.
주님의 한마디 그 말씀은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긴 얘기를 하자면 이 맹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처음 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썼습니다. 너희는 이 소경되고 이 우맹들아, 누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말하느냐. 야, 생각을 해봐라. 성전,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성전이 크냐, 아니면 그 성전의 금이 더 거룩하냐. 또 말하기를 누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리고 반드시 알 것은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든 그 제단과 그 위에 있는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그 성전과 그 성전에 계신 자로 함께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그 하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함께 맹세함이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성전과 그 제단을 통해서 그 위에 오고 가는 수많은 그 재물과 그 예물들의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탐욕이 그 제단의 중요한 것보다, 성전이 하나님께 의도하신 그 뜻보다 그 예물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고 그 예물을 거래해서 돈을 벌고, 그리고 장사꾼들을 성전 안에 받아들여서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부를 쌓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제단보다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 관심이 더 많다는 겁니다. 이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11조를 왜 해야 하냐? 주일이 안식일이냐? 교회가 크면 다냐? 다 옳은 말인데 공통적인 것은 제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단 위에 올려진 그 예물과 그 모습들을 가지고 논쟁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그 제단 위에 드려지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얘기하기 전에 그 제사마다 각종 예물들이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드려지는데,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먼저는 소를 드려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안 되면 양과 염소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산비둘기나 쥐비둘기를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곡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곡물은 반드시 갈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 곡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이 제사를 가만히 보면서 2주간 묵상하다가 보니까 우리의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과 여건이 있어서, 위치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소를 드림직하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림직하고, 어떤 사람은 쥐비둘기나 산비둘기나 드릴만 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나마도 안 되어서 그냥 늘 먹던 그 밀가루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이렇게 그 말씀을 주시하는 것은 그 예물에서 제 자신을 보는 겁니다. 영안을 열고 나를 본다면 내가 어떤 예물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큰 것을 드려서 그 지난 날들을 추억하면서 나 이런 거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기에 늘 그 자부심으로 우리 안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안을 열고 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진 것들을 돌아본다면 이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그분이 성령을 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은사 하나도 안 주시면 1시간 이상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가 능력 주지 않으면 이 험악한 세상을 돌파할 수도 없고 그런 존재입니다. 좋은 일도 착한 일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도와주셔야 그 선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제단 위에 그 많은 예물들 중에 영안을 열고 많이 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곡물과 같습니다. 밀가루를 드린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밀가루에는 기름을 섞어서 드리라고 하였는가? 이 기름을 밀가루를 이렇게 한 주먹 쥐어서 이렇게 불 속에 던져보면 이 재물이 타서 그 향기가 하늘에 상달되기도 전에 불에 닿는 순간 다 타버려요.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향기로 받을 만한 요소가 이 밀가루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기름을 섞고 그것을 단위 올려 불을 사르면 그 기름이 다 타서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마치 그 촛불 심지처럼 그 밀가루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름이 다 상달되고 나면 여지없이 그 밀가루는 재가 되고 다 쓸어서 한 곳으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께 해왔던 모든 것들이 말이 되었든 생각이 되었든 순종이 되었든 헌신이 되었든 다 주님의 그 제단 위에 올려질 것이고 다 불태워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린 그 많은 것들 중에 향기롭지 못한 것들은 상달되기도 전에 다 태워지고 죄로 남아서 버려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정말 기름을 섞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그의 지시를 받아 그의 감동을 받아 우리가 드려져야 그 하나하나가 다 남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단 위에 올려진 것들 중에 보면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해와서 그래서 능숙하고 지혜롭고 웬만한 것은 다 시키면 풍어를 얽고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단의 이 곡물과 기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풍어를 읊을 수는 있지만 내가 드린 것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시작하지 않은 그 어떤 일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이렇게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되었던 순종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을 갑자기 지시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지없이 그런 것을 이렇게 순종해 보면 그때는 단순히 착한 일의 수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심령에 어떤 성령의 작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한 것은 신령한 것을 심으면 신령한 열매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의 마음으로 착한 일을 하면 그냥 착한 사람으로 착한 인격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복을 받고 그것으로 열매로 삼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그 하나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드린 것들이 이 땅의 행적이 다 지나갈 때 사라지기를 원치 않고 우리가 하늘에 갔을 때 내가 했던 그 생각도 마음도 중심도 순종도 다 하나님 앞에 같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곡물이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고 이렇게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고자 하는 것은 가장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입니다.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정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 가장 뜨거운 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한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에 임합니다. 자기 토지를 팔아 이 성도들이 쓸 수 있게 하자 하는 그런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팔고 나니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땅을 팔든 집을 팔아 헌신을 하든 필요한 만큼 급한 만큼 이렇게 분류하고 정리하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하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속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인 것이 되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거짓말한 건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언지를 하는 겁니다. 그가 내가 감동한 대로 순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걸 베드로에게 언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정하는 그 사람의 혼이 떠나게 되고 조금 있다가 그 아내 삽비라가 또 오는데 정말 답한 것이 이뿐이냐 하니 그러하다. 이번에는 네가 어떻게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리고 그 혼이 떠납니다. 왜 하나님이 가장 성령 충만한 이 시기에 그 뜨거운 교회에서 왜 두 사람이 이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 혼이 떠나는 일이 발생하냐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2000년 동안 두 번 다시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앞으로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다고 해도 이 교회 안에서 성령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이 땅에 두고 가실 때 신신당부하시기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들을 봤을 때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토록 부탁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를 자기가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께 위탁하셨고 그 성령이 영원히 이 교회에서 그 성도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그 어떤 교회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성령이 이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죽어서 나가는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의 그 위치가 변했다거나 그분의 권위가 사라졌다거나 그분이 무언가를 양보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공식적으로 내가 다시는 이곳에서 손을 대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이상 그분의 권위는 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도 여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너희는 성령께 깊은 계시를 받아 만천하 만민을 제자를 삼고 그들을 가르쳐 큰 교회를 세우라 하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고 너희들이 사는 날 동안 오늘이라고 하는 그 날에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보는 날까지 그날 성령의 감동과 지시와 인도를 받아 변치 말고 내가 올 때까지 너희가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주님의 뜻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가 이 개혁의 3년의 이 걸음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단에 드려졌던 그 예물을 기획해 보신다면 교회가 교회되는 거, 예배가 예배되는 거, 성도가 성도가 되는 그 모든 핵심에는 그 드려지는 예물의
기름이 섞여 있느냐 않느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이야기들, 설교, 신학, 철학들 이렇게 들어보시면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배워보지 못한 신기한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이 기름이 없다면, 성령이 합하지 않는다면, 그가 주신 것이 아니라면 다 사람의 소리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고 많은 것을 듣고 배우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그들이 말하는 것은 듣고 배울지언정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행동과 가르침의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믿을 것 없다, 어떻게 하냐 고민하지만 세상도 말하기를 그 기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면 3대를 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을 그래서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전문 경영인은 자기 것이 아니라서 먼 미래를 보고 오늘을 희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경영인은 매일매일 자기의 실적과 결과물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그날 그 하루하루를 경영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역시 아무리 성실하게 경영해도 그 미래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잘 하고 싶고 이 개혁을 잘 마무리하고 싶지만 우리가 무슨 수를 써도 어떤 사람을 갖다 대도 그 결말을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집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말하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소문이 들려도 먼저 30분이든 1시간이든 기도해 보면 정말 욱하던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서 그러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이렇게 철야하고 이렇게 깊이 기도해 보면 그 이야기는 원래 다른 이유인데 이것이 오도되어서 이 소문이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걸 또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일에 우리 마음을 이제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여 왔던 그 주님의 권위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도 이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성령 충만해도 나 하나 감동 안 받으면, 나 하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좋은 교회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교회가 다 망해가도 나 하나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아침에도 내 얼굴을 뵙고 또 그와 함께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모든 교회가 다 망해도 나는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그 핵심은 그 예물에 더해지는 그 기름 부으심에 있는 것이지 그 제단 위에 다른 예물들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에 대한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동반자는 주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신 바로 그 거룩하신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신 것은 성령은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네가 생각하는 것, 너의 숨은 동기, 그리고 네가 나를 무시하는 것,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목 하나는 네가 죽어야 할 만큼 그 심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사단에게 속한 자는 우리 손으로 정리하도록 주님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허락하셨지만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직접 그 손으로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성령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경고하신 것처럼 우리가 잘못한 것은 그 누군가가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우리를 다루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다 아십니다. 내가 그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분의 권위를 다 버렸다는 거, 다른 세상 돌아가는 거, 교회 돌아가는 거, 그것으로 내 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그냥 내가 무시한 거면 내가 무시한 겁니다. 오늘 우리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핑계 삼아 주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막말한 거, 무시한 거, 순종하지 아니한 거, 인간의 감정으로 쉽게 판단했던 거 하나하나 다 회개하오니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그 지성소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모두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순종하는 거, 그 하나하나 다 주님이 주셔서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